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 안에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전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까 조금 전까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또 뭐 선교하기도 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균형 잡힌 그러한 우리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성장하고 이제 성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이제 말씀과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도 보면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겠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 기도를 앞에 둡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렇게도 하고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 또는 이제 기도와 말씀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한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기도에 뭐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기도하는 어떤 자세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도하는 어떤 방법도 중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믿음. 믿음도 중요하죠. 아니구나 이제 그랬습니다. 중요한데 이제 제가 이제 의도한 건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 진짜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죠. 다 부차적인 것들, 부차적이라기보다 이제 다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또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실제로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이 산상수훈 중에 있는 기도의 가르침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표현을 조금씩 달리 하셔서 그러나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 번 강조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조금씩 더 강도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구하고 그리고 막 찾고 또 막 두드리는. 근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세 번 얘기하면서 강조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것, 기도가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명령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몇 군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같은 표현이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부르짖는,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이제 기도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인데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너는 실제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또 황폐한 자리에 심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 황폐된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또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우리의 이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또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그 이유도,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어디에 있냐 하면, 기도를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이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7절을 보면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기도 응답의 그 약속이 함께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이
명령과 약속이 같이 있죠.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다. 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과 약속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도 되는데 8절에 다시 한번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하는 이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모든 사람은 응답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초신자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꽝이 없는 거죠.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죠. 우리가 A를 구하면 하나님이 A를 주시는 것,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인데, 그것도 이제 기도의 응답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셔도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죠. 지체하셔도 그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 기도하는 그 사람 자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시고, 또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시고 하는, 우리를 다루시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 대부분의 그 경우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그거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필요는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거기에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7절에서 또 8절에서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니까, 그 기도의 응답 약속을 믿고 실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먼저 9절 10절에 보면 이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녀는 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달라. 이 자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달라. 자녀는 구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살고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죠. 달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주는 입장이죠. 공급하는 입장입니다. 주되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 예를 이렇게 드시죠. 물론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다 알죠. 구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서 이렇게 미리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려는 것은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권세라고 할까요? 자녀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권리라고 할까요? 자녀가 해야 되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세요. 떡을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달라고 하는 이것이 자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육신의 이 부자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죠. 그게 하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셔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또 더 전지하시고 더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합니까? 구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그냥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넣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 전능하심을 믿고 전지하심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 구하는 자가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경험을 한다고요? 구하는 자가. 실제로 구하는 자. 아버지가 주실 것이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달라고 하고 구하는 자가 실제로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바로 이 구하는 자가, 실제로 구하는 자가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제목,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육신의 부자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이것을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달라고 구해야 된다.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 실제로 달라고 해야 된다.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실제로 기도할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그 반대가 뭘까요? 실제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의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쉽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데 그 속에서 뭘 하냐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 반대의 모습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인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반대의 모습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7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6장에서 우리가 뭐 장을 이렇게 구분해 놓지만 예수님은 계속 쭉 이어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교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중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이 또 있고 또 일용할 것을 구하는 것도 또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것 때문에 그냥 염려에 이렇게 붙잡혀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염려와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가만히 잘 보십시오. 염려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느냐 염려하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건데 그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이 가만히 우리를 잘 보면 염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빌립보서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붙잡혀 있지 말고 다만 오직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염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돼도 그 후에 또 염려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됐는데 그 다음이 또 이제 염려가 되고, 계속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각을 좀 다르게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들만에 우리가 이제 붙잡혀 있으면 이제 염려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염려거리들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염려거리들을 주시는 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들이 있으시죠? 많으시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실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라. 염려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